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품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과제와 장애물 앞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시죠. 어떤 전문가는 감사가 뇌 수술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뒤바꾸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감사의 제목이 많지 않아 보이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 감사의 실마리, 감사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는 원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가까운 동료와 이웃, 가족들과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작은 모임들 속에서 작은 통일을 경험해 나가며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은 관계와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의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며 지도하시는 황혜리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또 통합이 돼야 될 텐데 네, 사실 휴전선이라는 분단의 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마음의 벽도 참 높고 두꺼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삶의 현장에 갈등과 분열이 참 네, 많은데요. 오늘은 그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새로운 시각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 지역 감정, 또 세대 갈등이나 남녀 갈등, 갈등과 분열의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또 갈등과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이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약하다 이런 음,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 우리가 오랜 세월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유교 문화는 이제 가정이나 사회가 좀 수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본인 개인의 어떤 독창성이나 개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이런 그 사회들이 오래 이제 그 지속되면서 좀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약해진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나와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 또 네,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네, 나이대의 사람들, 또는 그렇죠.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다름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로 인해서 또 분열과 갈등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틀린 것 이상으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은데 네,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직적인 유교 사회라는 큰 원인이 있겠고 그 밖에도 여러 네.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네네. 조금 더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데 내가 위협을 느끼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조금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위험 요소로 인지가 되면서 이 공격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되고 틀렸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요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의 건강함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의 폭을 넓게 하죠. 여유가 있으면 폭이 넓어지는데 네네. 불안도가 높아질수록 또 나와 그렇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약해질 것이다. 네. 위험하게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우리 사회가 네네.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도 경험을 했고 또 항상 대국의 이렇게 반도 국가로 정치적인 그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 음, 또 산업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붕괴되고 뭐 나뉘고 이러는 것도 아주 네. 빠른 시간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화도 실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진행되고요. 그렇죠. 어, 그렇고 또 분단의 문제도 계속 있었고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음, 불안을 느끼는 요소들이 상당히 사회에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부터 우리에게 자부심으로 일컬어졌던 말 중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질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서가 네. 단일 민족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네, 그렇죠. 우선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가 참 감사한 점이고요. 그렇죠. 많은 그 문화의 그 공통성을 좀 나누고 있고 이런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경 사회,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음. 농경 문화라는 거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고, 또 이웃이나 이 일가 친척도 다 같은 사람들을 보고 평생 살아야 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거의 농경 문화였고, 그러다 보면은 우더른의 말, 가족의 말, 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찬장에 뭐가 몇 개 있는지까지 서로 다 아는 요런 형태의 문화였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질성, 또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너무 튀어나면 전체에 이렇게 융화되기가 좀 어렵죠. 음. 그래서 동질성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이런 사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뿌리 깊은 배경이 되었던 유교 사회보다 더 큰 배경으로 농경 예, 문화. 농경 문화의 유산이 또 자리 네. 잡을 수 있겠는데, 농경 문화는 빠르게 이동하는 유목 문화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그렇죠.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네. 또 들어오고 있고, 이제 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그렇죠. 좀 아쉽지만 옛말이 쓰기가. 됐어요. 네. 이제는 다문화에 우리가 음. 적응해야 될 때가 지났죠, 교수님. 그렇죠. 음.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우리 저변 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이 동조의 문제, 또 연합의 문제들이 조금 더 심각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문제들이 된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한국 사람들의 옷 입는 음. 패션이나 또 네. 자동차 색깔 등이 네.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획일적이다. 그렇죠.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서구 문화와 비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동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조 문화는 사람들하고 같아야 편안하다는 소리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외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방인 같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밑에 깔리면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외모도 비슷해지고, 뭐 차나 집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지고, 또 어떤 특정 직업을 다 같이 선호한다든가, 예. 그래야 좀 안전하게 느껴지고 그거가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주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그 유행을 따라가는 이런 멘탈 네. 세치라고 그럴까요? 정신세계? 예, 그런 게 상당히 우리에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과 네.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참 개성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네. 막상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그렇죠. 크다고도 네.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우리 사회의 분열이나 갈등 양상을 볼 때요. 네. 한 번씩 이 가족이나 형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을 네. 보게 됩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충돌이나 갈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후유증도 크게 남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심하고 더 크게 싸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기대치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내 가족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식은 나한테 최소한 이래야지. 내 음. 부모는 이래야 맞지. 이런 이제 기대치, 뭐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우선 기대하는 이 기대치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망도 또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나 반목이 많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은 쭉 계속해서 보는 지속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뭐 성인이 돼서 뭔가를 주장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음. 그래서 존중이나 존엄의 이런 어떤 한 개인적인 성인의 관계보다는 그냥 부모님들이 가치 판단을 해버리고,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를 느끼니까 또 반목을 하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고, 기대치가 다르면서 서로 개인 간의 경계선이 굉장히 가족 간에는 약화될 수 있고, 존중하는 경계선이 약화될 때 독립 개체라는 그 인정이 좀 부족할 때
갈등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리고 네. 한번 갈등이 되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갈등이 발생하기 더 쉬운 구조가 있고 네. 또 서로 깊이 아는 만큼 또 깊은 그렇죠. 상처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저희가 확대했을 때 네. 내전이라든가 우리가 네. 경험했던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분단이나 내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요인이 일단 첫 번째 많겠죠. 그래서 예. 물론 다름인데 그 다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름이 많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 심하게 반응을 하고 대립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또 훨씬 더 공격적으로 그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 통합의 문제,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 밑에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자체의 어려움을 보는 시각, 또 그거를 접하는 이런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장, 교회, 가정 등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네,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네, 통합과 통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또 네, 먼 훗날 우리가 더 큰 범위의 통일과 통합도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네.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인드, 또 어떤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우리의 모든 진리와 지혜는 역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다름을 창조하셨는데 다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놀라운 섭리이자 또 그 안에 굉장히 그 진선미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꽃도 다 다르게 나무도 다 다르게 예. 또 사람도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훨씬 더 이 다름에 대해서 또 연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각 지체가 또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함께 지어져 가고, 그래서 각자 다름이 다 모여서 훨씬 더 멋진 그 통합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양은 다 다르고 특색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굉장히 우리에게 화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나와 다름을 바라보고 함께 좋은 점들을 모아서 연합해 가면 조금 더 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연합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 혼자 잘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남도 함께 잘 살아야 결국 나도 잘 살게 되는 이 원리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공익이라는 의미, 함께 잘 산다는 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손해 같지만 결국 이웃을 사랑할 때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공익이라는 어떤 그 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도 내 자녀도 잘 살게 되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네, 그런 말도 정말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엄하게 네, 창조하셨다는 그 기반 위에서 또 네,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서 네, 어우러지는 통일성을 추구하신다라는 네,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도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그렇죠.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들 가운데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 또 통일에 네,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네,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남과 북의 네,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실런지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서 오늘 대화를 네. 마무리하시죠. 네, 결국은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이 아마 제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고요. 남한, 북한, 나라 이런 경계를 떠나서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한, 북한의 통일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남과 북의 차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다른 취약점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국토 전체라는 어떤 면에서 봐도 북한이 가진 어떤 자원이나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합치면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이런 나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개인의 이익이나 당장 눈앞의 위험성보다는 이런 마음들로 조금씩 통일을 준비해가면 또 어느 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다름을 더 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전환의 지혜가 네.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네요. 하나님 안에서 조금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같이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면 조금 더 행복한 통일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신 거니까요. 네, 그렇죠. 전쟁이 없는 통일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며 지도하시는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며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북한에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땅에 눈물 흘리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있지만 북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정말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과 북한의 통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통일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원래부터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인종과 지역,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축구라는 매개체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체제와 이념, 그리고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북한과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와 경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공감대가 늘어가며 서로의 마음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배려와 존중이 흘러갈 것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